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1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죽음이,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붙잡아둘 수 없었기에 부활의 주님이여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소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이스터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크리스마스와 같이 상당히 교회 안에서 큰 명절로서 많은 교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새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 날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다른 잘못된 축제에서 나온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이교도들의 축제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알지만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전도를 하면 다른 때보다는 전도에 더 잘 응하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통해서 전도의 계기를 삼는 것이 미국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로서 부활절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고 있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따로 한 주일 새롭게 또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는가? 사람은 잊음이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미국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이스터, 이 부활절에도
인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는 몇몇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그 이스터에 부활절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터라는 말에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영어 단어를 쓸 뿐이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인사하고 그 대답으로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세기 라틴 계통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인사하고 그 답례로서 그분은 진정 살아계시다. 이렇게 답례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교회, 멕시코 교회도 마찬가지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토스 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독일의 교회도 교단에 상관없이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인사하고 답례로 그분은 진정 살아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인사하고 답례로 그분은 진정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사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저 해피 이스터 하니까 이 인사말을 들으면 부활절 인사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승리, 곧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 즉 우리의 설교가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바울 당시에 아테네에 걸려있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이 그 피를 들이키고 부활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분이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살아나신 사실을, 부활한 사실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습니다. 틀림없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우리 사도행전 1장 30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여기 보면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아멘.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넘쳐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저항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성경은 밝힐 뿐만 아니라 역사 또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좋은 글을 올려주었는데 여기 주보에 보면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졌어. 그래서 그게 무엇이요? 하고 물었더니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그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복음서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진술들은 당연히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댄 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댄 허구라면 이 진술들은 각각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그렇게 꾸며 적었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함께 모여서 공동 모의를 해서 기록을 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맞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꾸며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왜냐?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 모의를 통해서 꾸며졌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 네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도 많고 그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꾸며 적은 것도 아니고 공모를 해서 꾸며서 적은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복음서의 진술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빈 무덤입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보다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시체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증언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겁이 나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그 무덤을 중무장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훔쳐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적대한 자들이 훔쳐갔을까? 그걸 훔쳐가서 그 무덤에 시신이 없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옹호하고 돕는 일이 되니까 그들이 훔쳐갔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을 열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 계실 수 없는 것은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빈 무덤은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아마포입니다. 이게 개혁성경에는 세마포라고 되는데 리넨크로스. 이 아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 중 가운데 하나가 빈 무덤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빈 무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없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무덤이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었던 아마포였습니다. 즉 세마포가 무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그 뒤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아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더라. 바로 이 아마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시체를 싣고 가려고 아마포를 풀어 헤쳤을 때에 예상되는 것은 뭡니까? 아마포를 갖다가 곱게 풀어가지고 곱게 내려놓고 잘 정리해놓고 그래서 시체를 가져가는 거 아니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포가 그렇게 얌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이 가능합니까? 단 하나의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셨듯이 아마포를 그대로 통과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중에 네 번째 증거는 뭐냐?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매우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에 그들은 몽땅 다 도망가고 숨고 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오히려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 드릴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오히려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겁쟁이 제자들이, 그 비겁한 제자들이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일으키셨다. 왜? 사망이 그분을 붙들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떨며 제발 좀 살려주시오, 제발 좀 풀어주시오, 제발 우리를 놓아주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도대체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겁쟁이들을 담대한 설교자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들을 하나로 단결된 그런 세력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적이 아니면 그 무엇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린다면 다섯 번째로 증거는 뭐냐? 경배 드리는 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배 드리는 날은 7번째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논쟁도 없이 교회가 함께 모여 경배 드리는 날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The first day of the week. 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셨음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계의 오랜 전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 경배를 드렸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날이 주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달력은 소위 말하는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는가요? 제일 끝에 있는가요? 앞에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일요일이 제일 끝에 가 있는 달력 보신 적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째 날이 월요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서는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맞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은 바로 일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주일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시각적인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시각적인 증거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He was seen.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뭡니까? 보이셨다, 보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셨다. 시각적인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증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사복음서가 기록된 걸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아마포를 보라, 변화된 제자들을 보라, 주일날 예배가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바뀐 것을 보라, 그런 증거들을 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대신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들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시각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시각적인 증거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중에 500의 형제가 한꺼번에 보았다. 두 번째로 주님은 시각적인 증거만 주신 게 아니라 시간적인 증거도 주셨습니다. 우리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시며. 잠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잠깐 보이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신 게 아니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는가 시험해 보아도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은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다. 시간적인 증거.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지상에 계시면서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40일 전만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충분하게 시간적으로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상처에다가 손을 넣어보라고 했고, 그분이 받으셨던 옆구리의 상처에다가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셨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순간적으로 잠깐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었으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죠. 그래서 40을 말할 때 시험의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후에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충분히 시험해봐라. 나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노라.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청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증거까지도 주셨습니다.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speaking, 말씀하셨다. 살아계신 분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예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증거도 주셨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 성경만 있으면 충분한데 이 의심 많은 잘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한두 사람만 보았다고 하면 에이 착각이지, 아마 환상은 본 걸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500여 명이 동시에 잘못 볼 수는 없잖아요. 12제자들. 게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바울, 개개인에게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만져본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성경 기록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여 주님이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로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기록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진리체계 전체를 가리켜서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기록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이 증언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 선포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알면 안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부활의 삶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 주님의 부활만 찬양하지 말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다. 죄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는 자이다.
죄와는 관계가 없는 자이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맞아요? 죽은 자는 관계가 없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는 자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두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여기 부활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부활의 삶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몸, 무엇인가에 우리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에 드리죠. 어떤 사람은 죄 짓는 데다 드리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드리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이에요.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그냥 누워있는 사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불의의 도구로 드리든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위하여 드리죠.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하여 드리죠. 어떤 사람은 죄의 쾌락을 위해서 드리죠. 이것은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여겨라 라는 말씀이 인정하라,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계산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레컨이라고 합니다. 인정하라.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삶으로 yield, 드려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